3월 12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3절, 시편 50편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어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를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새벽 만나를 사우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제서 계속 이어서요. 악인이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악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성경적인 악인은 세상적인 악인이 아니에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러한 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들이냐, 말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도 뭐다? 악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 율례를 정하며 내 언약을 입에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악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비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어떤 목회자인 것 같은데 결국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졌다고요? 당장 때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죄를 모르시니까 날 못 봤나 보다 라고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이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렸지만 돌이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죄를 뭐예요?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질책하시고 책망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제 문자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워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선악간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참 목회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뭔가 회개하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누구나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데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너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말이 아닌 실천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어떤 삶일까요? 입술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자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식은 죽 먹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삶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난 익숙해, 난 잘해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주어진 일에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너희 감당할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러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되시고, 맡겨준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어진 일에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버지 안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담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과 윤슬 목사와 저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